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22장에는 3번 반복 강조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최종적인 멸망의 날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사건들을 계시로, 환상으로, 또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은 7인, 전에 보셨죠? 7인, 7나팔, 그리고 앞으로 또 7대접 나올 것입니다. 이 7재앙 시리즈는 별개의 다른 사건들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또 때로는 중복되기도 하고 그런 연결된 내용들입니다. 인 다 끝났죠. 그런데 마지막 인, 7째 인의 내용이 7나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째 인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7나팔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은 이 7가지 나팔 재앙 중에서 4번째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5번째부터는 내일부터 나올 것입니다. 나팔은 그 당시에 아마 가장 큰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팔의 기능 보면은 전쟁을 선포할 때라든지 또 절기를 알릴 때라든지 그리고 행진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만 거의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님께서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 딱 들으면은 막 주의가 확 환기되고 집중되고 각성과 어떤 경고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7천사가 이제 나팔을 차례대로 불기 위해서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하늘에 반시간쯤 고요, 대침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이 침묵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성도의 기도를 듣는 시간이며 또 불신자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며 동시에 곧 이제 임박한 어떤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쏟아 부어질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맥상 지금 이 엄청난 재앙이 땅에 막 쏟아 부어질 것인데 갑자기 성도의 기도가 여기 왜 나와 있을까? 성도의 기도와 이 재앙과 예수님의 재림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모든 성도의 기도가 나와 있을까?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그 효력을 알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가치 있게 평가하시는 것을 확인한다면은 아마 많은 성도들이
내가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더 기도 좀 할 걸. 그런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기도 내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하더라. 적어도 우리가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 가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가치가 있는 최고의 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금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금으로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에 무언가를 담을 때 그 가치대로 담지 않습니까? 휴지통에는 휴지를 담고, 음식통에는 음식을 담고, 쓰레기통에는 쓰레기를 담고. 그런데 기도가 담긴 그릇을 금그릇으로, 금향로로, 그리고 기도가 바쳐진 제단을 금제단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보시며 또 하나님이 향수로 흠양하는 향으로서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올려보내면 공중에 올라가죠. 수증기도 올라가고 연기도 올라가고 로켓도 발사하면 올라가고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하늘 하나님 계신 보좌에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높이 올릴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높이 평가하시고 경청하시고 이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지금 막 엄청나고 지금 중차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그런 시기 아닙니까? 이런 사건의 중앙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곧 쏟아질 이 재앙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재앙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 재앙은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재앙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내가 막 두려워한다는 그런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쏟아붓는 재앙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 어린 아이가 누구한테 매 맞고 와서 막 울고 들을 때 너 왜 울어? 하면은 엄마 제가 나를 때렸어 하면은 누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때려 하고 막 나가가지고 엄마가 팔 걷어붙이고 나가서 확 혼내주고 막 꿀밤 주고 그런 거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재앙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5종류의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종류의 성도 중에 몇 번째에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종류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가면은 성도 아닙니다. 좀 긴장되시죠? 네. 자, 첫째는 순교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6장 9절 10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어 이르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교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며 환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자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아시죠? 그 믿음의 사람들 한마디로 소개할 때 그들은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니 기도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어떤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인식하고 나를 예수님의 신부로 인식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는 신부 성도는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그 모습처럼 간절히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떤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읽은 성도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다섯 번째로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성도. 우리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첫 번째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기도가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되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셨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그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기도하는 성도와 동역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 사건 아시죠?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연결해서 여러분 같이 비교하면서 묵상하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설정돼야 될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그 인구가 나라가 될 만한 크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0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100명 데리고 출애굽하면은 나라 형성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의 제약의 분량이 차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음,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것이지만 마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설정돼야 될 환경은 천국 백성의 인구가 다 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도자를 끝까지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제약의 분량이 차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재림을 위한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와 기도하는 성도를 끝까지 동역자로 사용하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도자와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네 가지 나팔 재앙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은 첫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땅 수목의 3분의 1 파괴입니다. 생태계의 혼란, 자연재해입니다. 자, 두 번째 나팔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8절 9절 두 번째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니라. 두 번째 재앙은 바다, 고기, 배 3분의 1 파괴입니다. 자, 세 번째 나팔 재앙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큰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큰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나팔 재앙은 강하천 3분의 1 식수 오염입니다. 식수가 많이 지금 오염됐죠, 옛날에 비해서. 자, 네 번째 나팔 재앙 보겠습니다. 네 번째 나팔은 해, 달, 별 3분의 1이 찌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깔리고 그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나팔 재앙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13절은 화 세 번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더 엄중해질 것이다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내용은 내일부터 볼 것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예. 자, 이 재앙의 특성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앙은 징벌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러나 기회이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첫째는 이 재앙은 원래 재앙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인간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재앙의 공격 대상이 인간이라기보다는 자연, 환경,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아직은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보면은 세계적이지만 세계적 안에서 3분의 1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더 많은 과반수 이상 3분의 2를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이다. 아직은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이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단번에가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정당하고 공의이며 제약에 대한 응징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재앙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의 근거입니다. 아까 제가 출애굽 사건 말씀드렸죠. 출애굽도 비슷합니다. 계속 10가지 재앙, 점진적이었고 주로 자연을 대상으로
뭐 이, 파리, 또 메뚜기, 막 그런 우박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모든 재앙을 단번에 일어나서 출애굽 사건이 단번에 일어났다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분적, 점진적, 간접적인 재앙을 통해서 나중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다른 많은 종족들도 출애굽의 반열에, 구원의 반열에 합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출애굽기 12장 38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재앙도 보면은 재앙의 정도, 속도, 범위, 대상을 하나님께서 잘 조율해 가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의 자비, 그 숨겨진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자와 기도하는 성도를 끝까지 동역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끝까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